그동안 이제 교리 설교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떤 때는 좀 이제 길어지기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설교 제목이나 설교 내용이 다소 좀 무겁다, 그런 느낌이 들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교리 설교들은 우리 믿음의 뿌리, 우리 믿음의 베이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수요일부터는 좀 따뜻한 내용으로 아가서를 좀 강해를 할까,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305장이죠. 이 305장 이 가사를 작사한 목사님, 바로 존 뉴턴 목사님이십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임종 직전에 모인 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세 가지 사실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첫째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이 천국에 들어와 있어서 내가 놀라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 천국에 들어와 있을 줄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들어와 있을 줄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 자신이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아마 내가 깜짝 놀라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처럼 우리가 다소 혹시라도 우리가 좀 우리의 예상이 빗나가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사람 모두가 다 나중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천국에 가서 다 만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한 가지 솔직하게 깨어놓고 좀 이야기 좀 해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80년, 90년, 요즘에는 100세, 110세까지 살던데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 그러면 그것도 어쩌면 괜찮지 않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어느 날 꼴까닥 하고 죽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8, 90년 밖에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기가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냐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이제 사라지지도 않는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제가 설명을 조금 덧붙였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하나님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지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아니합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그것이 문제일 뿐이지, 우리는 죽어서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없어지지도 아니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도 사실
이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그때야 아휴 이걸 어쩌나 이걸 어쩌나, 돈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까운 줄 모르고 살았고, 돈을 위해서라면 교회 직분도 사정없이 내동댕이 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구나. 제발 그러니 제발 날 좀 살려주시오 하고 아주 통곡하는 사람, 저는 몇 사람 봤거든요. 지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뒤섞여서 살아오고 있잖아요. 언제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에 가면은 DMV라고 차량,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내주는, 차량 등록하고 이런 일을 하는 그 DMV라는 관공서가 있습니다. 건물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요, 줄을 서는데 어느 정도 줄을 서는가 하면 그 건물을 삥 둘러서 줄을 서는데 수백 명이 아침부터 줄을 섭니다. 어떤 때는요, 겹줄로 서요. 또 한 줄 더 이렇게 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줄에 나도 이제 줄이 서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과연 어디를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있나, 그리고 내 뒤에 서 있는 이 사람은 또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시피 어떤 사람은 지옥길을 향하여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처럼 천국 가는 길로 한 발짝 두 발짝 힘있게 내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하는 일이 힘들더라도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나중에 죽음 사후에 내가 들어갈 곳이 어딘지, 그것은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거할 처소를 가리켜서 낙원과 음부 또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죽음 이후에는 지옥에, 이제 고통스러운 지옥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의 죽음 이후에는 파라다이스, 낙원이,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버님이, 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제 아버님이 60대 초반에 급성 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아버님을 이제 부산에 모셔다가 고신대학 보건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저는 이미 출장 계획이 있어가지고 홍콩과 대만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홍콩에서 일을 마치고 대만에 가서 이제 한 3일 일 보고 돌아와야 되는데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이 입원한 지 3일 만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종을 하지 못했어요. 제 아내와 제 동생들, 그리고 제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이 임종을 했는데, 그런데 제 아버님이 갑자기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적인 세계 영계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님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내가 지금 저 좋은 곳에 가야 되는데 이 산소호흡기가 방해가 되니 제발 이 산소호흡기 좀 제거해 줘 달라고, 그리고 너희는 산소만 불러다오. 그렇게 간혹 이제 죽음을 앞둔 그런 경우에 영안이 열려서 영계를 보는 경우가 거의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죽을 임시에 죽지 않으려고 울면서 발버둥을 치는 사람 제가 봤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바락바락 악을 지르면서 막 누구른가를 향하여 욕을 하면서 그냥 안 죽으려고 막 발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거든요. 제 짐작에 어쩌면은 지옥으로 이끌어 갈 천사가 와서
아마 이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도 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을 마감하고 나면 우리의 육신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아주 무감각한 상태로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즉시 천사에 이끌려서 낙은 곧 천국으로 안 들어가게 되죠.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가 있고 언제까지 무덤에 쉬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그때까지 우리 육신은 땅의 설속에서 이제 무감각적인 상태로 쉬게 되고, 우리 영혼은 천국 가서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쉬게 되는데, 오늘 보면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에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지금으로부터 한 17,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사돈 어른 장로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장로님은 그러니까 제 큰 사이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인데 이북에서, 북한에서 김계용 목사님과 같이 나와서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LA에서 나성 영락교회라고 한 4, 5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를 같이 개척한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이 세상을 90몇 세의 세상을 떠나셨는데, 미국에서는 아무리 가난해도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한 번은 캐딜락 리무진을 탑니다. 언제 타는가 하면 주로 결혼식 할 때, 결혼식 마칠 때 리무진을 타거나, 아니면 죽으면 그거는 100명 다 탑니다. 캐딜락 리무진을 타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나성 영락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한 200여 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200 몇십 대의 차량이 헤드라이트를 켜고 이렇게 행렬을 이루어서 로즈힐이라는 그런 공원 묘지로 이제 가게 돼요. 근데 한 200여 대가 가게 되면 그 행렬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한 2.5km 정도입니다. 2km 내지 2.5km 행렬을 이루어 가게 되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보니까 오토바이 그 사이드카가 5대가 이제 그 행렬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이제 줄을 잘 지어 이제 행렬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 에스코트를 해요. 앞으로 쭉 갔다가 또 뒤로 쭉 갔다 이렇게 이제 제 길로 이렇게 줄을 맞춰 가도록 하는데, 근데 미국에서는요,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어떤 색의 신호등이든 간에 그 어떤 신호등도 장례 행렬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빨간불 상관없어요. 그대로 행렬을 이어서 갑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벤츠가 아니라 롤스로이스도 그 장례 행렬에 끼어들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 끼어들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길을 건너는 사람도 아무리 파란불이 왔더라도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서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도 장례 행렬이시라고 거기서 서야 된다고 그래요. 나는 보지는 않았지만 서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때 참 제가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200여 대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그다음 앞에 스티커를 붙여요. 스티커를 붙이고 줄을 지어서 쭉 한 2km, 2.5km 이렇게 쭉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장엄하더라고요. 그때 순간적으로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때는 캐딜락 리무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황금마차를 타고, 그리고 오토바이 사이드카 정도가 아니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에스코트를 하면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갑자기 내 생각에 가고 싶어지는 거야. 가고 싶어지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같이 가자 그런 말은 아니고요. 어쨌든 나중에 우리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황금마차를 타고, 그리고 또 천군 천사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정말 호의호식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그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고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색 옷을 입었다 무슨 뜻이 있을까요? 권력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평생 부자로 살았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이 실존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부자는 누구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왜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부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새겨지지 않았다,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거지는 나사로라는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분명하게 나사로라는 이름이 올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기가 찰 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김아무개 방아무개 이름 불러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쩌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라는 건요, 정말 잠시 잠깐입니다. 저도 요즘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 전까지는 어디에 가도 젊은 사람 중에 끼고 젊다는 소리 듣는데 어느새 가면 어르신, 이 교회도 보니까 어르신 하더라고요. 우리 미국에서 어르신 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연세란 말도 안 좋아합니다. 그냥 차라리 나이, 목사님 나이가 몇이에요, 그걸 좋아하지 뭐 연세, 어르신 이런 말을 요즘엔 별로 안 좋아해요. 어느새 내가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상에 처해질지, 이것만은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첫째는 죽음 이후에 성도들이 거할 그 장소는 어떤 곳일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늘을 3층으로 봅니다. 1층 하늘이 있고 2층 하늘이 있고 3층 하늘이 있다. 1층 하늘은 새들이 나르는 창공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2층 하늘은 그러니까 태양계가 있는 그 하늘을 2층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3층 하늘은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영혼과 육체가 있잖아요. 내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경험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꿈인지 아니면 환상인지는 몰라도 한 두 번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고린도서 12장 이 본문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나는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이제 자기 영혼이 몸 밖에 나와 가지고 3층 하늘로, 오늘 보면 3층 하늘로 천사에게 이끌려 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나근으로 갔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나근으로 갔는데 그 나근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3층 하늘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이끌려 갔는데, 그러면
이 나그는 과연 어떤 곳일까?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인들이나 아니면 우리 개신교 가운데도 일부 좀 이단성 있는 그런 교파들 가운데 천국 가기 직전에, 천국 있고 천국 가기 직전에 중간 단계인 대기실 같은 곳이 있다. 그것을 가리켜서 나그네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캐톨릭에서는요, 이 나그네를 대기실 중간 단계로 보지는 않지만 이 캐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연옥이 어떤 곳이냐?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화되지 않은 사람, 아직도 그 죄의 모습이 남아있는 사람은 좀 그 죄를 더 정화시킨 다음에 천국, 바로 천국이 못 간다. 죄를 정화시킨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뭐 가족들이 그 죽은 그분을 위해서,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뭐 선행을 한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그 죄가 완전히 저하된 다음에 천국을 들어간다. 천국 들어가기 전에 머무르는 장소가 연옥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이나 우리 정통 개신교는요,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 나그네과 천국을 같은 곳으로 보고 믿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그리고 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7절도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두 행악자도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에 똑같이 달리십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두 행악자, 두 강도가 예수님 비방했죠. 비방했지만은, 그러나 잠시 후에 그 두 행악자 중에 한편 강도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한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의 당시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하고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회개한 그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고 하면서 그 강도를 천국으로 나그네로 초청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장차 먼 훗날 내가 너를 기억해서 나그네 가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년 후에 너를 나그네로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아요. 내일 아니면 내일이나 모레쯤에 내가 너를 나그네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오늘 나와 함께 네가 나그네 있으리라. 오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천국과 나그네 다른 곳이라면 천국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 대기실 같은 곳이 나그네라고 한다면 어쩌면 예수님도 나 오늘 나그네 이르라 했으니까 예수님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그네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나 요한계시록 5장이라든지 아니면 골로새 3장 1절이나 아니면 히브리서 12장 2절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 같은 데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분명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는 천국과 같은 곳이고 낙은 또한 천국과 같은 동일한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천국은 인간의 경험과 이성을 초월한 아주 신비로운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땅에서의 삶이 뭐 전부인 줄로 생각하죠. 그래서 세상 것 붙잡고 세상 재미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이 재미로 살아가는 그거 우리 주님 오시면 불타버릴 그 시시한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주님과 쉼을 누리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요? 아주 신령한 곳에서, 신령한 세계에서, 신령한 세계 나은가 천국에서 무한한 쉼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신비로운 세계가 오죽이나 신비롭고 참 신비로운 곳이면은
사도 바울이 사람이 가히 말로 이루지 못할 곳이라다,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나그네 천국에 들어가서 무엇을 보고 또 무슨 말을 들었길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했을까요? 사람의 입으로 가히 표현할 수 없는 말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경험과 이치와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너무나 신비로운 곳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 이 낙원이 어떤 곳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믿고 죄의 짐을 벗어버린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영원히 안식하는 곳이 바로 낙원이고 천국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천국에는 뭐가 없습니까? 눈물이 없습니다. 애통하면서 우는 것이 없습니다. 사망도 없습니다. 그것뿐일까요? 인간관계로 마음 상하는 것도 없고요. 애미기는 남편도 없고, 자식 때문에 쏙 썩을 필요도 없고. 제가 어제 뉴욕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점심을 대접하고 차를 마시러 갔는데 누가 소개를 하길래 JM이라는 그 기장에 있더라고요. JM이라는 그 카페에 갔습니다.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큰지. 세상에, 그런데 한국 역시 잘 사는가 봅니다. 거기에 거의 가득 찼어요. 차 한 잔도 뭐 커피 한 잔 7,000원인가 뭐 8,000원인가 하던데, 나는 그런 데가 왜 그리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차는 잘 마시고 왔습니다. 대접도 잘하고요. 우리가 페이먼트를 못해서 비리 집에 가득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기장 JM 아주 이쁜 카페에 가가지고 차 마신다고 해서 안식이, 참된 안식이 될까요? 돈 걱정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 걱정 있으면 안식이 됩니까? 돈 걱정 없어야 돼요. 애미기는 자식 걱정도 없어야 됩니다. 건강 문제 걱정도 사실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기억나지 않는 곳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나온 인생살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십니까? 죽도록 고생하면서 뼈 빠지기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노후에는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십니까?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아서 마음 고생이 큽니까? 아니면 지금도 불경기를 맞아서 죽기 살기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체질이 진토임도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속여도 내가 짓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몸인 교회, 혜성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지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그것으로 된 거 아닐까요? 다른 거 뭐 필요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만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이 안식처를 바라보고 힘써 애써 결코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괴로워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낙은 천국, 지금은 먼 것 같지만, 지금은 나와는 좀 거리가 먼 걸로 생각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세월 짧아요. 길지 않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나는 우리 오본 사람 처음 와서 한 40대 중반이나 됐나 생각했는데 50이 넘었다더라고요. 어? 세월 빨라요. 아무쪼록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